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하루 일과 마치고 밤 9시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어떠십니까? 지난번 첫 번째 방송 나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하면 참 여러분들 가정에 큰 유익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 한 곡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정으로 돌아와서 또 편안한 쉼을 갖다가 또 이 시간 온라인 가정 예배를 기억하고 이 시간 TV 앞에 또 스마트폰 앞에 앉으시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눈으로 따라서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아멘. 잠언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말을 부드럽게 하면 화가 난 사람의 분노도 누그러뜨릴 수 있지만 말을 과격하게 하면 점잖은 사람도 화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하고 부드럽게 해야 하는 것이죠. 집안에서 일어나는 다툼도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과격한 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조금만 부드럽게 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데 말을 좀 심하게 과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부 간에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금 읽은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말을 할 때는 정말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내가 세게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우리 속담이나 방금 읽은 이 1절 말씀이나 뜻은 결국 같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다툼을 피할 수 있고 사람들과 참 평화로운 가운데 잘 지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 말씀도 맞는 말씀이죠. 사실 잠언에 있는 말씀들 중에 옳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2절 말씀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는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 미련한 말만 골라서 하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을 조금 적게 하면 그 어리석은 것을 덜 보일 수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말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시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19절에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우리가 조금 적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려면 항상 조심하면서 지혜로운 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테네시주의 겟린버그라고 하는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크리스터스 가든이라고 하는 한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참 재밌는 그 조각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조각한 조각물인데
조각을 양각으로 하지 않고 음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파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 조각물이 있는 걸 보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음각을 해놓으니까 예수님의 눈이 어느 쪽에서 보든지 보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왼쪽에서 보면 예수님이 왼쪽에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것 같고 오른쪽에서 보는 사람은 또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것 같고 참 희한한 조각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샘플을 그때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음각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얼굴인데 어느 쪽에서 보든지 예수님의 눈이 그 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위에서 보면 예수님이 위로 나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약간 밑에서 예수님을 올려다보면 또 예수님이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고 이게 참 재미있는 조각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뭐라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조각물 제일 아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사람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악한 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사람들이 행하는 선한 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다윗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행동도 조심하시고 말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그저 부모 눈만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그 아이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할 것이기 때문에 나쁜 짓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그렇게 우리가 늘 교육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1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비슷한 말씀이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생명나무와 같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 기쁨의 근원이 된다. 그러한 말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근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되고 항상 치유해 주는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기쁨 주는 말,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꾸지람을 받아들인다. 자녀들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훈계하고 책망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식이 지혜로운 자식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는 미워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 기분 나쁘다고 해서 반항한다든가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아들은 그 딸은 참 어리석은 자식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부모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망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이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악인의 소득이 고통을 가져온다 그랬는데 악인의 소득이 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일까요?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탈납니다. 그래서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모으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가 하면 바르게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모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바르게 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해서 바르게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3장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하는 이 말은 장께 뿌리지 말라 그 말이죠. 돈 벌리기 위해서 막 머리 굴리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항상 사람이 정직하게 바르게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자 되려고 힘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부귀와 재물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잘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그저 돈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 돈에 대한 욕심만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결국은 돈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퍼뜨리고 지식을 퍼뜨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뭘 퍼뜨릴까요? 어리석음을 퍼뜨리고 미련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는 내가 무엇을 퍼뜨리고 있는지 그거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것 이런 거 퍼뜨리지 마시고 미련한 것들 퍼뜨리지 마시고 지혜를 퍼뜨리고 지식을 퍼뜨리고 사랑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사는 오늘날 개념으로 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드리는 제사, 즉 악인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혹 악인은 아닌지, 내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자를 우리 성경에서 정직한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정직한 자, 즉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도는 그저 가정한 기도일 뿐이다. 하나님이 전혀 귀 기울일 수 없는 그런 기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도 그렇고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그것을 살피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 하는 것이죠. 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공의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공의를 따르는 사람,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공의라는 말은 의 또는 의로움이라는 말입니다. 의의 반대말은 불의 또는 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의를 사랑하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거나 의도적으로 악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야 우리가 살지 않겠지만 본의 아니게 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공의를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여기 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도는 옳은 길, 바른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견책이라는 말은 책망이라는 말이죠. 1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하나님의 책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으면 우리가 고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듣고도 무시하면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죽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혹시 잘못했으면 바로바로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스올, 아바돈 이런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무덤, 음부, 지옥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아바돈은 죽음의 자리, 멸망의 구덩이 그런 뜻이에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파멸도 주님 앞에서 드러나거늘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11절 말씀의 핵심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의 생각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관리도 잘하시고 행동도 조심하시고 또 말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들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는 말과 관련된 말씀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부드럽게 해야 한다 하는 거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부드럽게 하지 않다 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 부드럽게,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외에 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재물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또 그 외에도 또 몇 가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들은 말씀 나중에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또 가족들끼리 서로 좀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제일 와 닿았는지 또 내가 어떤 말씀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하겠는지 우리 가족들과 대화 좀 나눠보시고 내 삶에 꼭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잠언 15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참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죄악도 많고 참 위험한 일 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지켜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참 축복해 주셔서 이 끝날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새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가정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나중에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 여러분 개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마음에 꼭 새기시고 꼭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송 끝나면 우리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음악을 계속 틀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 소리와 함께 대화를 하셔도 되고 또 뭐 끄고 기도하셔도 되고 여러분 편한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온라인 가정 예배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 내일 모레가 주일인데 또 비대면 예배가 빨리 해제가 되고 편안한 가운데 온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온라인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